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그 유명한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많이 듣던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 늘 아마 설교로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본문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분을 나눠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일부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것은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 가정의 소중한 주님 사역의 역할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사역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두면서 놀라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우리 목동중앙교회 몇 주년 우리 기념 예배를 드렸죠? 53주년. 거의 저하고 같이 태어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벌써 이 교회가 태어날 때 저도 옆에서 응앙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를 준비를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여러분 몇 년 전인가 우리 올로 목사님이신 이창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옛날에 회상을 하면서 설교하는 걸 여러분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여기 설교하러 왔을 때 우리 처음에 이 교회를 설립했던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밭에서 이렇게 호미질을 하고 이 주변이 다 밭이고 언덕에 이 교회만 있고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밑에를 다 봤다고 그러네요. 저 밑에서 이 교회를 쳐다보고 있고 여기 효성유치원 앞에 거기가 냇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개천인가요? 네. 그걸 복개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는 좀 그게 보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옛날에 생각나는 분들 계실 거고 또 나중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그 전설달의 삼천리처럼 그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내용을 꺼내는 것은 53년의 우리 목동중앙교회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갔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오고 가고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들이 이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로, 기도로, 또는 물질로, 또는 선교회, 또는 성가대, 주방에 모든 그 십시일반의 도움이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볼 수 있나요? 바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보여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대충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놀랍도록 비슷한 자리에 자기들이 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안 보이면 저는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설교에 힘이 빠집니다. 여기에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 괜히 제 설교도 움츠러듭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기 오늘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네요.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한지.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의 그 함께하심, 여러분이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고 좀 열심히 했다는 여러 가지 그거는 뭐 100보 50배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퍼즐 있죠, 여러분 어디 가게에 가면 아이들 이렇게 이만한 판에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 조각 하나라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보기 좀 이상합니다. 다 하나가 거기에 자기 역할로 맞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하나의 퍼즐, 벽돌 한 개, 그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헌신이 들어가 있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우리 교회의 역사와 그 헌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도 예수님께서 혼자 그저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만나를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혼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같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미흡하고 작아 보이지만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이라도 목동중앙교회에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갈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억되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가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했다는 이런 표현이 사실은 거의 이 복음서나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크게 얘기하지 어떤 특정인을 지목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런 말 자주 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했는지를 2번씩이나 이 짧은 본문에 놀랍게도 적어놨습니다. 가만히 봐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11장, 요한복음 11장 3절과 5절을 한번, 먼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가만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나중에 보면 이 병든 자가 오빠 나사로예요. 근데 여기 사랑하시는 자가, 누가 누구를 사랑한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 가정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런 단어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특정한 가족, 누구를 통해서 사랑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나사로뿐만 아니라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 가족, 온 가정을 사랑했다는 말이 3절과 5절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씩이나 사랑했다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얼마나 이 가족을 품고 갔던가를 보게 됩니다. 자, 이 가족이 산 곳이 어디죠?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정한 이름을 적어놓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베다니.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베다니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형이 험악합니다. 이렇게 평평한 지역이 아니라 800m, 1000m를 올라가야 되고, 유대 광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거의 36km를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가보시면 걸어서는 가기가 힘든, 지금은 차로 다니는데 차로도 힘듭니다. 보통 한 일주일, 한 7일 정도 갈릴리 쪽에서 걸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계속 7일을 걷는 사람 보셨습니까? 해가 지면은 머물러서 주무시고, 물도 마시고, 더운 날에는 또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다음날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저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여리고에 쉬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약 4km에서 크게 잡으면 5km 전방에 이 베다니가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한 4km 지점, 한 5km 지점에 베단이란 마을이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딱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쉬어들 곳입니다. 딱 거기에 주막집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마지막 여정을,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올라왔던 일주일 가까이의 그 여독을 여기서 풀면서 식사를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날 출발해서 가면은 여러분 한 4km, 5km 정도면 열심히 걸으면 한 점심때 오후쯤 도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위치가 딱 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베다니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안 먹히네요, 목사님. 예, 지금 위치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냥 단면도로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왼쪽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다윗성 시온산,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가 깊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맞은편에 감람산. 이쪽 예루살렘이 한 800, 그 다음에 감람산이 한 818m. 바로 그 너머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산을 넘어서 다시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공위성으로 위에서 지금 찍은 건데요. 감람산이 보이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죠? 벳바게가 보이죠? 베다니가 있죠. 저 위치가 전체적으로 한 4km, 5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쉬었다가 이렇게 쭉 언덕을 따라 올라가며 산을 타러 올라가서 감람산에 와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베다니에서 쉬셔야 돼요. 이걸 그냥 차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산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매우 지형이 쉽지 않은 지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감람산입니다. 맞은편에 여러분 보면은 이제 거기 겟세마네 동산이 앞에 보이죠. 건물이 보이는 거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왼쪽에 풀들이 많고 오른쪽에 저렇게 나무가 없는 그게 무덤입니다, 여러분. 저곳은 여러분 우리 같으면 현충원 같은 곳입니다. 굉장히 유대인에겐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저곳에 그들의 메시아가 임재한다고 믿습니다. 가장 처음 부활하는 장소가 저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아무나 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지금도 여기에 여러분이 성지순례하면 여기에 무덤이 가득 타 있는. 근데 여러분 오늘 조금 도움을 잘 안 주네요. 이게 중간에 여러분 길이 있죠. 이렇게 길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올라가는 저게 옛날 여리고 길입니다. 저 길 통해서 여리고로 가는데 그 중간에 베다니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좀 중요한 게 지금은 이제 현대적으로 다 건물을 세워서 옛날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게 1800년도에 성지를 순례했던 사람이 베다니에 들려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려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의 사진처럼 되어 있죠, 여러분. 거의 저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베다니가 아니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무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지금 가면 여러분이 이곳에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사진이 넘어가네요. 여러분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이런 식으로 무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베다니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순례객들이 와서 이 요한복음의 사건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곳의 사건을 음미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베다니를 강조하는 것은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꼭 들려서 쉬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집에 이렇게 자주 들린다,
초청하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사이가 가깝지 않으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한 5명, 6명이 한 집에 이렇게 좁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온다. 정말 가깝지 않으면 여러분 초청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오면은 식사도 더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 방도 언니하고 같이 써야 되고, 형하고 같이 써야 되고, 집을 이렇게 따로 방을 줘야 되는 그런. 그리고 초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야 가겠죠. 여러분 벌써 눈치가 쌩하면은 그 다음에 그 집을 갈까요? 안 가겠죠. 여러분 자주 들렸다는 것은 굉장히 서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늘 그 집에 초청을 해서 쉬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도록 했고, 예수님도 편한 마음에 이 집을 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마리아는 우리가 곧 요한복음 12장 1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는 장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전한 나드 향을 그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그 씻겼던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데 예수님도 이 가족을 뭐 했다고요? 2번이나 사랑했습니다. 서로 얼마나 사랑하며 서로 헌신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사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봐보세요. 이들의 이 작은 헌신과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주님의 사역에 놀랍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누이시기를 원하고 쉬기를 원하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목사야, 권사야, 집사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너를 쓰고 싶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쓰인다는 것은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생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누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했습니까? 누가 베다니에 살았던 이 작은 가족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도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크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은 이 씨앗이 떨어져서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와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을, 이런 가정에 도움이 없으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씩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럽으로, 북미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퍼지면서 이곳까지 와서 53년 전에 이곳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가정은,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은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의 성장에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산파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파 아시죠? 지금이야 다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지만 옛날에 40년, 50년, 여러분 그 옛날에는 되게 산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제자들과 그 사역을 가는데, 그들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이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그때 한 그 일이 목동중앙교회 결정적인 일이었다. 네가 바로 그 산파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시는데 많이 고민한 분도 계실 겁니다. 직접거리고 힘든데, 목동 중앙교회는 요즘에 주차도 좀 힘들고 그러던데, 교회 가러 가 말어. 여러분은 승리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지금 어디로 얘기할까요? 동해안으로 보낼까요? 어디로 보낼까요, 여러분? 유럽으로 좀 가고 싶으면 요즘 유럽은 가지 마세요. 너무 덥습니다. 제 지인이 죽을 것 같대요. 오지 말라, 요즘에는. 그럼 어디로 보낼까요? 하와이로 보내드릴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유혹을 떨치고 이 자리에 와서 힘들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그래도 시간을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2번씩이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한 이유를 뭘까요? 주님이 초대교회를 사랑했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저 밑에 주방에서 모든 위치의 예배와 헌신의 삶,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주님이 사랑했던 이 가정에 큰 근심이,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너무 급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주님이 저 다른 또 베다니가 있어요, 요단강 너머에. 거기에 오신다는 얘기가 급히, 옛날 우리 전보 치듯이 사람을 급파해서 빨리 좀 와주세요.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심중한 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이 나사로는 이 병으로 사실은 죽습니다. 우리 3절을, 1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빨리 와서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주님을 압니다. 능력의 주님을. 주님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저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 오라버니를, 우리 오빠를 좀 치료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보냅니다. 이때 11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시는 사실은 죽긴 죽죠.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4절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야,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제 다음 주에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다시 소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우리의 답은 죽음이, 절망이, 패망이, 실패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운명의 답은 생명이, 소망이, 부활이 우리의 답입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10억을 넣어드려야 펄쩍 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생명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지금 때로는 절망 속에,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시한부 인생이 있고 정말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을 병이 있다면 웃음이 사라지고 완전히 절망, 그것처럼 여러분 이걸 우환이라고 그러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온 가족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사로의 치료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부활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의 집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베다니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일부 뜻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고통의 집, 슬픔의 집입니다. 어려움, 고통, 낙심, 절망의 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망이, 낙심이 우리의 이름처럼, 우리의 집의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얘기합니다. 목사님, 수십 년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어려움만 있습니다. 계속 아픔만 찾아옵니다. 어떻게 우리 집은 계속 이렇게 아픈 사람만 생깁니까? 어떻게 우리 집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됩니까? 어떻게 우리 집은 이렇게 애들이 이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베다니,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집, 하나님의 치료의 집, 하나님의 생명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일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집은 수많은 영광에, 그 영광에 다시 그리워서 수많은 순례객이 꼭 한번 들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다니,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지만 주님이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희망으로, 우리를 소망으로, 우리를 부활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어떤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한번 가져온 것입니다. 거기에 자녀 셋이 있습니다. 자녀 셋 중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이 목사님이 짓궂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짓궂은 질문이 뭐죠? 여러분, 아들 놓고 엄마가 더 좋아해, 아빠 더 좋아해,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손주들 불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녀 셋 중에 집사님 누구를 가장 좋아하세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운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는,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절대로 예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죽음의 근심이 아니라 희망을, 소망을, 부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11장 3절을 봐보세요.
11장 3절.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담대히 요구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아, 예수님 바쁘셔서 내 얘기는 안 들어주실 것 같다. 뭐 어제 기도했는데 영 답이 없네. 아이, 시원찮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눈물로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세요. 여러분 능력 있으면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반응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 고치는 교회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치료를, 고침을, 회복을 다시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